쉬는 게 사실은 마음 공부의 전부거든요. 쉬는 게.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쉬는 게 마음 공부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동안 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이름이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은 명칭이 다 있죠. 이름, 명칭은 그 이름과 명칭 그 자체에 본질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데 필요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 뿐이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 이름도 공선생이라고 제가 좀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전에는 공유스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저는 조계종으로 출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종단에 좀 귀속되는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제 혼자 좀 살았는데, 그래서 비승비숙이라 이렇게 이름하죠, 보통. 그렇다고 속인도 아니고 완전히 또 승가에 소속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승, 비속 이렇게 이름합니다. 근데 승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님이라 이름을 쓰는 게 적절치 않더라고. 왜냐하면 더 훌륭하고 더 그 수행이 많이 되신 스님들, 또 고승들, 부처님, 승가에 약간 누가 될 수 있겠더라고. 나는 비승비속이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의 모든 언행이 스님을 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대표되면 누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스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적절치 않겠다 해서 내 스스로 이름 지은 게 공선생이에요. 그것도 또 선생님의 선생은 아닙니다. 선생님 할 때 선생은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날생자, 먼저 났다 이런 뜻이거든. 먼저 배웠다 이런 뜻의 선생인데, 제가 선자는 참선할 때 선자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게 우리 이제 깨달음의 핵심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 반야사상의 핵심이 공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참선하며 산다 이런 뜻이죠. 나한테는 이 공이라는 이 깨달음의 문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거죠. 그래서 공선생 이렇게 제가 이름을 했으니 공선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름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의 관문인데, 공을 공이라 하면 공이 아니라고 했죠. 전에도 다 말씀드렸죠. 공이라고 하면 항상 이 공은 지금 나타난 나타난 현상 거기에는 그 자성이 없다 말이거든요. 현상에 그 본질이 있지 않다. 항상 그 이전에, 나타난 현상 이전의 것들이 결합되어서 조건과 조건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일시적으로 나타난 허공꽃이라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나타난, 우리 귀에 들리는, 또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현상은 공하다 그래요.
공하다. 그 말은 거기에는 그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이 현상이 나타났냐? 그 이전의 인연들로 인하여 나타난 일시적인 허공꽃이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만 잘 우리가 관찰하고 사유하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와 같은 나만의 깨달음을 가지고 수행해 나간다 이런 뜻에서 공선생입니다. 그렇고 이건 이제 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지장님께서 우리가 어제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어쨌든 나의 자성, 나의 본성만큼은 확실하게 이 생에 한번 깨닫고 가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알긴 아는데 참 그게 분명하게 체득되지는 않는 거죠. 확실하게 좀 체득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냥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마음 공부, 깨달음을 시작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교는 깨달음인데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냐? 그러면 부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생사해탈이거든요. 생사.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 일체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다 라고 딱 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래부터 모든 중생은 생사가 없었다. 깨달아서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깨달아서 수행해서 생사가 없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모든 중생은 생과 사가 없었어요. 단지 중생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겠죠? 그 알면 바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일성이에요. 가장 깨닫고 나서 첫 중생들에게 이르신 말씀인 거죠. 모른다고 생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몰라도 생사는 없어요, 본래. 근데 모르니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또 태어나고 또 죽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항상 두려운 일인 거죠. 인간들한테는 가장 큰 일인 거죠.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진실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왜? 이거는 안 믿는다고 해서 생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 믿으면 생사가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 착각.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믿으면 착각을 해요. 믿으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는데 사람마다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아예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들었지만
뭐 그런 게 어디 있으려고, 다 죽는 거 다 봤는데라고. 안 듣는 사람,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 그럴듯하긴 한데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 딱 들은 것과 동시에 맞아 라고 바로 마음에 오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법이 다른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그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법문은 이걸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걸 바로 마음으로 믿어져 버린 사람한테는 법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해 버려요. 그게 이제 성근이라 부르죠. 과거 전생부터 오랫도록 깨달음을 추구해왔고 이 수행을 많이 해온 사람은 그냥 들으면 그냥 믿어져요. 사실로. 근데 이 불법의 인연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들을 기회도 없고, 조금 있는 사람은 들어도 안 믿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안 들어본 사람한테는 들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법문을 하신 거예요. 들려주기 위해서. 근데 들은 사람 중에서도 안 믿거든.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사람을 납득시키는 과정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또 법문이에요. 다양한 비유,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그게 다 방편설이거든요. 이제부터 계속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상대가 수준이 높거나 상대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 동시에 믿어버리면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마치 이렇게 듣고 보이고 본래 생사가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그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대로 쏙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법문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바 세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는.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는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박에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본래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게 아니고 수행해서 생사가 없는 게 아니고 본래 모든 중생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면 사람은 불안감을 갖거든. 착각함으로써 죽는다는. 이제 그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할 필요 없는 법문을 45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45년 동안 다 하고 나서도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래 있었던 생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본래 없었던 생사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누구나 듣고 믿기만 하면, 전제가 누구나 듣고 믿기만 하면 바로 부처다 일러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듣고 안 믿거든요. 그래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걸 듣고 믿기만 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조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면 부처가 되는데. 그래서 얼만큼 믿어지냐 따라 이제 부처가 좀 덜 되느냐, 완전히 되느냐 그겠죠. 나는 근데 이 말이 너무 100%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걸 듣고 믿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였으니 나도 아 부처다 라고 하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좀 미친놈 나왔네. 드디어 정신 나간 놈 나왔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요. 이게 가장 심한 곳이 절집이에요. 스님들 사이에.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래 이걸 믿기만 하면 본래 부처인데, 그래, 나 부처야라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믿냐? 아, 저는 아직도 중생입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동질감 믿거든. 말을 차분히 해야지.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나한테 홀려가지고 빠져들더라고. 그래, 우리 불교 깨달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먼저 수행 과제입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이미 수기를 주신 거예요. 수기. 내가 준 게 아니고. 그 나는 믿어진다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굉장한 분별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참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참말로 부처였네라고 하면 저 법 큰절 가가지고 큰 스님들 데서 하면 가만 안 놔두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중생들은 아무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 단 조건이 뭐냐? 본래 생사가 본래 없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미 수기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얘기는 감히 언감생신 꿈도 못 꾸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은. 그게 중생상이에요. 극락에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다. 중생들은. 스스로가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남도 당연히 부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부처는 누구냐?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보편적인 이 사람들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은 항상 저 극락세계에 있는 그 부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중생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중생인데 어느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라고 하면 용납이 안 되겠죠. 같은 중생이 되어야 동질감 느끼잖아요. 이게 일단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등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수기를 주신 게 그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부처라는 어떤 상이 아니고 갖고 있어서 부처를 준 게 아니고 본래 생과 사가 본래 없었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 모두가 중생이길 바라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작은 조금 아직 불분명하더라도, 조금 아직은 뭔가 불확실하더라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조건은 본래 생과 사가 있지는 않더라. 누구한테나 생사가 없었어요. 아, 이걸 내가 한번 안 믿어지면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다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영원히 중생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겠죠? 나는 아예 맨날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잘하지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안 된다는 생각 꼭 가슴 깊이 박힌 거 있거든요. 못한다는 생각. 그럼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시작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더라.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근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억지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죠. 억지 믿음이 생겨납니까? 억지 믿음은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억지 믿음을 진심으로 믿어질 때까지 수행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공부.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 그래. 네? 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온 거죠. 아, 마음 공부, 수행이라는 건 뭘 닦는 거다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닦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의 수행이라는 건 자기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그게 뭐냐? 진실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한 모든 행위가 수행인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수행이 뭔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생부터 시작하면 억겁을 닦아도 영원히 성불을 못해요. 자기는 중생인데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바르게 알면 믿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바르게 알면 바른 믿음이 생겨나서 아, 본래 생사가 없었구나 라고 진실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공포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 연연하거나 사소한 거에 집착하거나 사소한 일에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게 돼. 그따위가 뭐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마음이 확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좀 크게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이제 다시 마음이 펼치기 시작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화음 세계가 다시 열려요. 이 좁디 좁은 이 한생, 이 100년 안에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조급하고 좁쌀만고 좁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삶이 유한하니까 그래요.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하고 싶어서.
이게 생사가 없다는 걸 진실로 믿어지면 삶이 무한해지거든. 그러니까 마음도 넓어지고 시비가 일단 사라져. 옳고 그름. 분별이 잦아들고 망상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길의 첫 관문이 소위 얘기하면 본래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다. 일체 모든 중생은 누구나 본래부터 생과 사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본래 생사 없는, 본래 생과 사가 없었던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견성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마음이 열려. 두려움이 사라져. 분별이 사라져. 조급함이 사라져. 공포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꾸 뭘 이루어서 추구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네. 여유가 엄청 생긴다는 거죠. 여유가. 그래서 견성부터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불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얼만큼 믿어지냐? 자기 마음 자기가 알겠죠. 본래 생사가 없다. 본래 나고 죽음이 없고, 이 마음은, 우리 본래 마음은 항상 물들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게 불구부정, 부정불감이거든. 불생불멸이고, 생사 없이 항상 불생불멸. 물들지 않아.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부정불감, 변하지도 않고. 이러한 우리 본래 마음이 누구나 다 이렇더라. 이게 얼만큼 몇 프로 믿어지시냐부터 달아봐야 돼요. 저울에. 생각으로서가 아니고 진실로. 몇 프로 믿어지냐. 100% 믿어지면 공부할 거 없어요. 근데 공부할 마음이 왜 지금 남아있냐, 이거는. 그거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먼저 달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측량, 자기 자신을 달아보지 않고 공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법문이 영 시원찮은갑네. 전화가 오늘따라 많이 오는구만. 법문 좀 잘 하라고. 그런가 보죠. 그래, 우리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하는데, 인고의 땅이라 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견디고 참고 버텨내야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모든 게 유한하니까 그래요. 모든 자원이 유한하고, 우리 시간이 유한하고, 생명이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 사바세계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죠. 그렇죠?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되고, 경쟁. 다툼이 되고, 뺏으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게 고착화된 거예요. 이 유한한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 경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분별이. 모든 게 그냥 아무리 쓰고 남아도, 써도 항상 남는다면 우리가 경쟁할 필요 있습니까? 다툴 필요 있어요? 시비할 필요 없어요. 편 나눌 필요도 없고, 가족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잖아요. 왜 가족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사실은? 가장 이 소단위의 이 가족이라는 게, 이 인간이 뭔가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식을 먹는 거, 이걸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지켜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하면서부터 이 가족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라는. 그게 좀 넓게 형성되면서 이제 계속 이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 좀 더 큰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부락을 이뤄서 이제 막 농사 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전부 유한한 우리 자원 때문에 마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쟁여놔야지.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내가 더 많이 놔. 자꾸 없어질 때를 대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좀 힘 있는 놈들은 좀 뺏어와 버리고. 그죠? 저 어리석은 사람 뺏어와 버리고. 또 지키려면 힘 없는 사람은 뭉쳐야겠죠. 이게 이 공동체랑이 만들면서 그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서 시적으로. 시적에 덮어지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로. 이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그게 다 왜 사바세계는 이렇게 만들었냐? 유한한 자원 때문에 그래. 그런 세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세계에 태어났을까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태어난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고 분별이 심하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데 왜 이러게 됐냐. 본래 우리 모든 생명,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이 생사가 없이 영원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고 빨리 이걸 다 쌓고 다 누리고 막 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시작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래 모든 존재는, 중생은 생사가 없으니 이제 그 욕망을 갖지 마라. 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게 탐진치.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탐심,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무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치심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중생들이요, 그렇게 탐심, 진심, 치심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안 듣죠.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빨리 누리고 빨리 즐겁고 많이 내가 좀 잘 살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들린 거죠. 왜 안 들리냐? 생사가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생사가 없다는 걸 알면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 공부가 필요 없어요. 100% 믿어지세요? 그럼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걸 오로지 생사 없다는 이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면 수행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 자기가 믿어지냐? 문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나는 100% 믿어지냐? 그리고 안 믿어지면 이제 지금부터 믿도록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좀 말이 길었는데 할 수 없어요. 이게 과정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역대 이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승들, 선사들께서 그 본래 마음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먼저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부처님도 이 방법 썼고, 모든 고승들 하나같이 전부 이 방법으로 다 깨달았어요.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뭐냐? 모양이 있는 것들, 모양, 이미지가 있는 것들, 모양이 모양이라는 거 이런 거죠. 이런 모양, 눈에 보이는 것들, 소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모양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색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라봤을 때 모양으로 나타난 것들,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왜? 모양이 있는 것들은, 색깔이 있는 것들은 이것이 그 자체로서 고유한 자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붙은 것들이에요. 이건 시간이 다 하면 반드시 다 흩어져요. 이것과 이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고유한 것이 홀로 그 스스로 존재했던 것은 안 사라집니다. 그럼 본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홀로 본래부터 그 스스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래서 때가 닿으면 그거 반드시 다 사라져요. 근데 이 세상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다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그건 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는 재행무상 하는 건데, 재행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이미 지혜로서 깨달으신 분들 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래로. 하늘은 본래부터 스스로 있었던 걸까요? 이건 결합되어 만들어진 걸까요? 하늘은.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 색깔로 보이잖아. 하늘이 색깔로 변하죠. 파랬다가 검했다가.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서, 이미지로서, 색깔로서 나타나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유한한 걸 우리는 취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또 탐심, 욕심이 일어나서 또 시비, 분별, 갈등이 일어나요. 마음이. 유한한 걸 취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그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을 가리켜, 세상. 그 세상은 다 그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 스스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이 결합되어서 조건 발생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전부. 이건 전부 유한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유한하게 안 보여. 계속 있을 것 같고. 전제 조건이라는 건 모양, 색깔, 이미지로서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들은 전부 무상한 것들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져야 돼요. 그럼 반대로 모양이 없고 이미지가 없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야. 네? 근데 있어. 그죠? 이게 있긴 있는데 그 있는 그것은 모양이 없어 일단. 내가 볼 수가 없어. 이미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래 본래부터 근원적으로 그냥 스스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눈에 안 나타나요. 반대 성질이야. 그걸 우리가 그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딱 만나면 그걸
딱 보면 그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걸 만나야 우리의 탐진치가 가라앉아. 그 무한하니까. 그건 영원히 계속되니까. 이게 우리 부처님 생사해탈하는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이걸 깨달으시고 생사가 본래 없었다는 걸 알았지. 세상을 보면서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자, 우리 몸뚱아리 보세요. 우리 몸뚱아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본래부터 고유하게 있었다.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져,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옛 사람들은 4대로 만들어졌다.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즘 말로는 정자와 난자가 먼저 결합되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엄마가 먹는 모든 영양분,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핏덩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핏덩이가 또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 몸이. 그래, 이 몸뚱아리 보니 이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구나. 이건 무상한 거구나. 그렇죠? 유한하구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얘기하는 이상 우리 마음은 조급하고,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까요? 항상 조급하고 그 뭔가 욕심이 차고 막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 감정, 느낌, 생각들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에 의하여 무엇과 무엇에 의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건지. 결합되어 만들어진 건 전부 감정, 생각들이. 그렇죠. 본래부터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오온이라 불러요. 몸뚱아리, 느낌, 감정, 분별, 어떤 오망의 마음의 작용, 생각들. 그래서 이런 모든 몸뚱아리와 심리 현상들은 전부 이걸 오온인데, 이 오온은 전부 모양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전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결합되어서. 그 유한한 거기 때문에 이걸 취하면 우리가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 가래라 불러요. 유한한 것을 우리는 취해서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가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우리 중생이 생사 없음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부처님부터 모든 고승들과 선사들은 그럼 도대체 뭘 받길래 그 갈증을 다 해소했을까 했더니 존재는 한다. 첫 번째,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한다. 근데 존재하는데 이것이 모양이 없어. 형상도 없어. 이미지도 없어. 색깔도 없어. 내 존재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고 나니까 무한한 것을 봐버렸어. 본래부터 있었어, 그것이. 이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딱 봤더니, 내가 공연히 무상한 것들, 허망한 것들, 사라지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목마르게, 갈증나게, 조급하게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하면서 툭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의 수행이 그치는 겁니다. 그쳐. 뭘 그치냐? 바깥에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걸 그쳐야 해. 그래, 마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마음 그침. 마음이 어디로 나가는 걸? 모양이 있는 것들, 형상이 있는 것들, 색깔이 있는 것들로 나가려는 걸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어로 하면 삿띠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음 챙기라는 것도 약간 어설프고, 사실 마음이 그치는 겁니다. 마음이 밖을 향하는 것. 그치라는 거예요. 이걸 지관이라고도 불러요. 지관법. 그치고, 잘 봐봐. 마음을 밖으로 나가는 거 그쳐봐.
사띠로 보면 보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말고 보고 있는 것이 있어. 보고 있는 그것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것도 인연 있는 사람 바로 믿어져 버리는데 안 믿어지니까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봐야 돼요. 그걸 내 말을 듣고 실제로 그런지 하루 종일 한번 관찰을 해보라 이거요. 보고 있는 이것이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는 것이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는 이것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것이 어디 가는지 안 가는지, 스스로 이게 정확하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 그치고, 다른 일을 그치고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게 첫 번째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이 알게 돼. 믿음이 생겨. 그게 견성이요. 근데 이게 바깥에 모양이 있고 형상이 이미지 있는 것을 이게 얻기 바빠가지고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할 뿐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견성의 핵심 열쇠예요. 견성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그냥 손을 뻗지 말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럼 바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무상한 것으로 마음이 나가버려요. 멈춰서 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세상을 일단 보기만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봐. 자꾸 취하려고, 거기 가서 내가 뭘 하려고 개입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절대 이룰 수 없어. 견성은 그냥 보는 거예요. 관한다 그래. 첫 번째 이게 수행이 돼야 돼요. 그냥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자재보살, 관해야 돼. 조견한다 하거든. 그냥 보란 말이에요. 비춰서.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모양이 없고 이미지도 없는 이 보고 있는 이것을 바로 망각해버리고 바로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무상한 것들을 붙잡게 돼요. 그래, 이 세상에 절대 손을 뻗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견성하는데 넘어야 될 산이고 들어가야 될 관문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다 고성들이 속세의 인연을 끝나는 게 그겁니다. 속세를 떠난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세를 떠났다 그래. 단속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단속. 속세를 끊는다. 속세에 더 이상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요. 속세라고 하는 건 뭐냐? 모양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붙잡아야 그건 흩어져. 손 위에 모래처럼 다 흩어져 버린다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흥분하면 안 되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들 가만히 보기만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혹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단속을 못 하는 거죠. 그 단속을 한다 그런 거야. 아, 단속해야지. 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알려주기만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 답답한 그 표정으로서 눈빛을 뜨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바로 무상함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할 수 없지 뭐.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으면 알아듣는구나.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그치는 겁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그친다 하는 거예요. 뭘 그친다?
세상을 보는 것에서 멈춰야 돼요. 개입하면 안 됩니다. 개입하는 순간 바로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 무상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되었다는 거거든. 바로 뒤바뀌어 버려요. 개입하는 순간. 절대 지키지 못해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이 항상 하고 있는 자기가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그게 있거든. 이미 여러분들은 그건 이론을 아니까. 보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 누구나 다 있어. 그럼 어디 안 가요.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고,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잠을 자도 어디 안 가요. 이게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겠어? 잠을 자나, 멍 때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어디 안 간단 말이야. 보고 있는 그거. 근데 문제는 딱 보여지는 것에 개입하는 순간 바로 뒤바뀌어 버려. 이게 없어져 버려. 자기가 자각을 못 해요.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놀고 있어. 그럼 영원히 이걸 지키지 못해.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행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보고 있는 이것은 모양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데 안 보여. 보고 있는데 안 보여. 희한한 말이, 희한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야. 보고는 있는데 안 보여. 네? 우리 생사 없는, 우리 요 물건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 보여지는 것들에는 내 마음이 없거든? 근데 그건 또 눈에 보여. 희한하게 또 내 것이 아닌 것은 눈에 잘 보여. 그 보고 있는 나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잘 보이는 그것만을 봐. 그게 개입하는 거야. 내 것 아닌, 나 없는 무상한 세상에 개입하는 거야. 그게 뭐든 간에. 그러면 보고 있는 그것은 바로 사라져버려요. 실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라져서 착각을 일으켜. 그 보여지는 것에서 막 살고 있어.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그걸 우리 옛날 선사들은 보여지는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걸 꿈에 그냥 꿈을 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꿈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근데 문득 보여지는 것은 다 허상이고 무상하거든. 딱 보고 있는 내 자신 돌아오면 문득 꿈을 깨버린 거예요. 꿈이 싹 날아가 버려서. 더 이상 이게 볼 뿐이야. 다 이게 보는 것 뿐이에요. 개입을 안 해. 응? 그것부터 해야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공부는 이제 미리 얘기할 수도 없어.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이상은 아무리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했다 하고 공부를 한다 해도 맨날 무용지물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바로 개입해버리거든. 그럼 바로 생사심이 일어나. 바로 생사심이 일어나. 그럼 생사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욕망에 빠져. 그또 손을 뻗어가 쥐고 싶고, 내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또 쌓고 싶고, 쌓고 또 지키고 싶어. 이게 뜻대로 안 되는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어리석음이 돼서 바로 생사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관이라 그래. 그치고 그냥 좀 봐라, 제발. 혹은 빨리어로 삿띠라 그래. 제발 그치고 좀 그냥 보기만 해. 왜 그렇게 빠져드냐 이거요. 그걸 어떤 비유로 들었냐, 선사들은. 맑은 호수에, 정말 맑은 호수에 달이 떴어. 그 달이 진짜 거기 있거든. 개가 그냥 그게 달 잡는다고 퐁당 뛰어들었더니 그게 물이야. 다리가 없어. 마치 세상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생생하죠? 네, 모양이 보이거든. 근데 이게 지혜의 눈으로서 살펴보면 이게 1000년 뒤에도 있어요? 만년 뒤에도 있어? 이 몸뚱아리 100년 뒤에 있어?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중생의 눈에는. 이게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 먼지처럼. 육신도 그렇고 세상 다 그렇고. 그렇죠? 그게 안 보여. 지금 요거 이 순간에 보이는 것 뿐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다 무상해서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 안 보여. 그게. 그게 마치 맑은 호수에서 달이 딱 비춰지면 그 달이 실제처럼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생의 눈에는 세상이. 그 맑은 호수에 그냥 단풍 나무가 가을에 그런 데가 있거든. 저 어디 순창인가 어디 저기 정읍인가 어디 가면 좋은 데 있어. 여기 가면요. 내장사 가도 그렇고 내장사인가 가는 길에 보면 그 호수에 정말 단풍이 확 지면 그냥 그 호수에 단풍이 그림 펼쳐져 버리거든. 그럼 실제 같아요. 중생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같거든. 근데 막상 잡아보면 시간 차이라 그랬죠. 100년에 이거 없어. 아무리 붙잡아 봐야. 몸뚱아리 아무리 써봐. 100년에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니까 실제 같지만 잘 봐봐. 이건 사라지는 거야. 흩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거기 붙잡고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기어코 개는 호수에 빠져든다 안 빠져든다? 빠져듭니다. 다리 잡는다고 해? 다리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중생은 그 개와 같은 거죠. 그게 그냥 비춰진 그림자라는 걸 몰라요. 개는 모르죠. 실제 같거든. 너무나 실제 같거든. 중생들이 그와 같아. 지금 막 너무 실제 같거든.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양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형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무상한 것들이야. 그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야. 시간 차이일 뿐이야. 1년이 걸리든 10초가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그건 다 사라져. 그럼 결국 무상한 건데, 모양이 없고, 이미지가 없고, 형상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보는 그거요. 거기서 나가면 안 돼. 그치라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죽어. 왜 죽냐? 마치 개처럼 그 호수에 빠져든단 말이야.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먼저 그치라. 그치고 좀 봐라. 관찰 좀 해봐라.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덥석 물지 말고 막 덥석 잡지 말고 그치고 봐라. 이게 견성의 시작이에요. 부처님도 모든 고승들도 이 수행법을 통해서 다 견성 깨달았어요. 가만히 보면 보고 있는 이것은 한 번도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오염되지도 않았고 물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이건 항상 있어. 잠을 자나 잠을 안 자나 뭔 짓을 해도 에? 그걸 좀 그치고 관찰하라. 이거 관찰할 그 여유가 없지. 막 그렇게 사는 게 바쁜지.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 인생 70년, 60년, 80년 살아온 거 지금 뭐 남았어요, 손에? 다 어디 갔어, 80년 인생? 뭐 남았을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80년, 70년 인생이. 뭐 남아있냐고. 남아있는 거 없죠?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다 했는데 뭐 남았냐, 이거요. 원래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고 세상 사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내놓고 보면 원래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쳐라. 그냥 봐봐라. 그러려면 일단 쉬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출가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번거로운 일을 다 그치게 하고 쉬게 해주는 겁니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없지만 이미지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항상 빛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자성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것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 돼야 되는 일이고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안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이게 그치지 않으면 억겁을 공부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쳐집니까? 단 1분 1초를 그쳐져요? 안 돼요. 그만 집착이 있는 거예요. 뭐만 간섭 다 하지. 이래라 저래 사람한테 간섭하고 세상한테 간섭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거기에다 자꾸 손을 뻗는단 말이야. 손을 뻗는 한은 영원히 자기 자성, 견성을 할 수 없어요. 손을 뻗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관하라. 딱 보기만 해. 사실 이게 첫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초발심인데 나중에 가서 성불을 해도 똑같아. 곧 변증각이야 이게. 이게 완성이에요. 그 결국은 성불의 단계도 이거야.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관할 뿐이에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이제 이걸 시작이 돼서 한 바퀴 뺑 돌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긴 하는데 결국 오면 다시 보는 것 뿐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광명이거든. 광명. 우리는 아직 사화세계에 태어나서 유한한 세계,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헐떡거리고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화세계에 부처님, 석가모니, 고따마 시다르타도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화세계에 태어났지 부처님이라고 석가모니라고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우리 같은 업이에요. 석가모니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석가모니는 일찌감치 이걸 깨달아서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침으로 인해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안 와요. 열반에 들어버렸어. 이완한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면 고인데 이 몸뚱아리 끌고 살려면 고예요. 그 자체가 고란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다 우리가 다른 거 그거 하나예요. 똑같은 동업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지만 일찌감치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안 오리라. 그게 뭐냐? 그친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기 마음, 다함 없는 광명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 물론 이런 얘기 이상하면 사람들이 또 헛소리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석가모니, 고따마 시다르타 그 인류의 대성인과 우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사바세계에 태어나 인간으로 몸을 받아서 살아온 똑같은 사람인데 딱 하나 다른 거예요.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고 이미지 있는 건 무상한 줄 알아서 그친 것 뿐이에요. 그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못 그치고 있을 뿐이에요.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허망한 줄 몰라. 그럼 우리도 지금 딱 그치면, 보기만 하면 바로 즉시 성불이에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이 한 셈 포기한 셈 치고, 그치고 그냥 보기만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성불을 하고 우리 고성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치고 봐버린 거야. 그냥 그치고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집착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거 먼저 알고 내가 얼마나 무상한 것들에서 그칠 수 있겠느냐. 그죠? 그쳐야 생사 없는 이걸 볼 수 있거든. 전제 조건인 겁니다. 막 공부한다고 보려고 애쓴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사님 그랬죠. 막 날마다 가가지고 보고 있는 이거 보려고 지금 막 눈에 힘주고 그래서 절대 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억겁을 해도 못 봐요.
많이 봤다면 그건 헛것을 본 거예요. 그침으로써 보는 거예요. 모양 있는 것, 형상 있는 것, 이미지 있는 것을 보려는 마음을 그쳐야 돼요. 그러면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고 이미지는 없지만 스스로 보고 있는 그것이 그냥 문득 그냥 그것이 느껴져. 그럼 바로 즉시 성불이요. 별로 이거 생사가 없단 말이에요. 요것부터 하시고 튼튼하게 요것부터 집을 먼저 제대로 짓고 나서 거기에다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른 길입니다. 요걸 모른 채 요걸 안 되는 상태에 이제 계속 바깥에 세상에 계속 시비하고 있잖아.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계속 이러고 있거든. 영혼의 성불 못해요.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냐. 업경대에 자기 업이 다 비춰진다 그래. 업경대가 어딨어. 자기 마음이지. 시비하는 그 마음이 어디 안 가거든요. 고스란히 그 시비하는 마음이 끝없이 이 사바세계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여기 맴돌게 할 뿐이야. 또 태어나면 또 그 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비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우리는 그 모든 걸 그치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관하라. 조견하라. 이게 뭐 어렵나 이거요. 이게 보는 게 어려워요. 막 가서 아니 쉬워요. 그냥 가서 막 내가 개입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쉬워요. 사실은 그냥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겠지. 나도 지금 또 막 말이 빨라지고 이런 건 내 습이 누구나 아직 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내 얘기만 하고 그냥 못 알아듣는 그만이고 그냥 가만히 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 나도 지금 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지금 내 경계에서는 잠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이런 습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 그치고 잘 다스려야겠죠. 일단 이것부터 모서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